목사님이 특별히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라고 하셔서 참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조리 있게 얘기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들으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횡설수설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기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기라는 말. 저는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 삶에 위기가 많았었는데 위기라는 것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통해서 위기구나.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 뒤를 따라가다가 조심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어린애는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하겠죠. 저의 삶에서도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인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깨어 있었고 귀를 열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위기는 잠자는 사람한테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이 닥쳐버리죠. 환난이 단순간에 닥쳐버리고 위기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기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삶에 이제 큰 위기의 순간이 제가 2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였습니다. 코트라라고 하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직장이었는데, 그래서 한 6개국 정도를 해외 근무를 하고서 들어올 때쯤 해서 그만두게 되고 한 1년여를 쉬었는데, 제가 쉬면서 느낀 게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위기의 사인을 주셨을 텐데 그때 내가 귀를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앞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막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에서 50대 후반의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건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누구 소개로 헤드헌터를 만나보기도 하고 또 누구 소개를 어디가 괜찮다고 누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하면은 그런데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는데 중소기업 대표가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참 좋은 빌딩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좋은 자리를 바로 연결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분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내 이력서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누가 일을 시키겠냐고 야단만 맞다가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참 후에 나중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감회가 어린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1년여 동안 하다가 정말 언감생심 대학 교수라는 자리가 60대가 갈 수 있는 50대 후반에 갈 수 있는 자리로 일단 지원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서는 일단 던져봤습니다. 던져봤는데 이름 없는 대학 한 두세 군데를 이미 떨어진 다음이었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할 때 거의 생각도 안 하고 포기를 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던지기만 했는데 나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느꼈던 것은 제가 이제 어쩌다가
대학 교수 전임 교수 자리가 얼마나 그 당시 힘들었냐면은 조선대학교, 제가 조선대학교를 다녔는데 조선대학교에 박사학위 이상을 가져야지만 시간 강사를 할 수가 있고, 시간 강사들이 말하자면 전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대학교에만 시간 강사가,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 강사가 600명이랍니다. 600명이 말하자면 몇 자리 안 나는 전임 교수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저는 광주에 전혀 연고도 없었고, 그리고 전혀 연고도 없었고,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떤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산업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박사학위를 준해서 박사학위를 가름한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총장의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근무한 지역 중에 제가 아프리카에 두 군데를 근무를 했었습니다.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하고 케냐라는 나라를 근무를 했었는데, 그 총장 옆에 있는 사람이 면접 때 질문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짐바브웨와 케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이 막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면접이 있은 일주일 뒤에 총장이 짐바브웨와 케냐를 출장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총장이 짐바브웨와 케냐를 가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다. 나를 그걸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니까, 아유 저야 뭐 당연히 도와드리죠. 그래서 가기 전에,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짐바브웨에 교민회장 하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바로 조선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모교 총장이 가니까 좀 많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도와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총장이 공항을 가는 길에 저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연결하고 어떤 상황을 듣고 나서는 가면서 의미심장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아유, 지원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짐바브웨와 케냐라는 나라가 나에게 내 교수로서 채용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언감생심, 정말 무엇이든지 눈에 띄면 뭐든지 하려고 했던 그런 건데, 대학 교수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1년여 동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열심히 뒤늦게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기도원을 다녔고,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을 갔었고,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를 합니다. 뒤늦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대학교 교수로 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8년간 근무하고 어느새 또 교수로서의 정년이 또 65세의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년 다가오면서 느낌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할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늘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할 게 없어진다는 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 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열심히 일 많이 하게 해줄게 하면서 지금은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정년이 된 다음에 뭐 자세한 얘기는 또 하려면 한이 없어서, 제가 25년간 다녔던 직장의 자문위원 같은, 자문 역할 같은 역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대학에서는 제가 해외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을 해외 취업을 많이 시키고 해외 인턴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남아있기를 원해서 지금도 전임은 아니지만 비전임으로 계속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해외 인턴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친하게 된 싱가포르
기업 대표가 있었는데 기업 대표가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싱가포르 회사의 한국 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 뭐랄까 여러 가지 일들을 꼭 저글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아침에 일어나면 막 골치가 아프고 복잡하고, 그런데도 제가 원했던 거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죠. 이 복잡한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아침에.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이제 또 이 졸업을 해야 되는 또 시기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이제 코트라 자문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벌써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있게 되는데, 올 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또 뭘 해야 되나요? 이제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볼까요? 어떤 비즈니스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까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왔는데 왜 또 너가 걱정을 하니? 왜 너가 걱정하니? 이제는 나한테 내가 주는 대로 따라오지 않겠니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삶에서 또 내가 하다가 넘어지면은 또 하나님 손을 붙잡고, 또 넘어지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한테 맡겨보는, 그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도록, 그래서 아직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떨 때는 이제 불빛만 반짝 비춰도 무슨 그게 구름인가, 저 구름이 비인가라고 하듯이 어떤 조그만 힌트만 있어도 내가 저 일을 하게 될 건가,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 나이에 아직도 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제 체력이 다하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제 체력뿐만 아니라 활력이 늘 유지되도록, 활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병석 장로님이 지금 5, 6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0 넘으신 양반이 지금까지 저렇게 바쁘신 분은 난 별로 못 봤어요. 우리 하나님 적당히가 없으셔. 굉장히 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저는 이제 그걸 그 전부터 듣고 있었고, 장로님의 그 스토리를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많고, 은퇴를 이제 맞이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인생이 능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오니까, 내가 겪지 않았던 것이 오니까. 저도 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전에 잘 통과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잘 살 수 있냐? 그거 꼭 아니에요. 그런 거 없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지금도 배우신대잖아요. 근데 또 레벨업으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